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교과서 80에서 85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첨단 장비가 등장을 했어요. 아마 이거 교장쌤이 보면 되게 흐뭇해할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주어지는 환경을 거의 뭐 모든 걸 활용하다시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 종교에서 나온 말이죠. 이슬람이란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고요.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인구 수만을 따지자면은 그리스도교가 한 24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가 18억 정도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슬람교 국가들이 지금 출생률이 제법 높아요. 2점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0년 안에는 그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인구수가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보통 이번 시간에 하는 민족이라면 아랍인을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계속 아랍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페르시아인, 이란인이 주로 주인공이 돼서 나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랍인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르크인이 주인공이 돼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슬람교 18억 인구 중에 아랍인은 한 3억밖에 안 돼요. 아랍인은 한 3억 정도? 그거밖에 안 되고 요새는 이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에 이슬람교를 워낙 많이 믿으니까 이슬람교 믿는 나라로 탑4를 뽑아보면 인도네시아 이거 야들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전부 1억 5천이 넘어가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래 있는데 이미지 자체가 이슬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거칠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18억씩이나 그렇게 막 제정신 아니고 그치 있으면 되겠나? 어떤 종교든지 저 양 끝에 있는 아들이 문제지 중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우리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특별하게 선입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슬람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네, 일단 대한민국에 이슬람 역사하는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이슬람 역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 한국 외대 이런 데서 그때 내가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양으로 책 읽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좀 진지하게 좀 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공부한다. 중국어까지는 필요하진 않더라도 중국말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일본 역사 공부해야 된다 하면 일본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다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거 다 돼야 되는데 아랍어라는 자체가 또 진입 관문이 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일단 사람 이름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요 다 달라요. 이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기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시험 문제도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빡세게는 안 나오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요왕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요왕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정도 특히 보면은 이왕조 때 어디를 점령했고 수도는 어디였고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알아가면서 중간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을 막 붙여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슬람이고 수업 준비하면서 시간 제일 많이 썼어요. 이슬람 뒤에 나오는 인도 이거는 나도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 전공 서적에 봐도 한 장, 두 장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이고요. 먼저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왼쪽으로 좀 더 밀겠습니다. 왼쪽으로 좀 더 밀어도 되지 싶은데 자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성립, 성립. 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거는 혹시 내가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그죠? 이슬람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랍어로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이걸 믿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무슬림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무슬림은 이제 남성형 명사예요. 무슬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는데 어디에서 성립되느냐 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라비아 반도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밑에 적을게요. 6세기에 당시 서아시아 쪽에서 한참 비잔티움 제국이랑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거의 뭐 영혼의 싸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이쪽에 있었을 거고, 그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었을 텐데 막 계속 싸움을 벌이면서 싸움 이 동네가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요 대부분 사막이에요. 대부분 사막이에요. 대부분 사막. 그러니까 여기 당장 봐도 요런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거든. 여기 메디나 메카 적혀 있는 여기 튀어나온데 여기가 다 사막이거든. 뭐 초원이라고는 요 이렇게 바닷가로 해가 조금 요 밑에 예멘 지방 조금 이게 다예요. 그래 놓으니까 요 아라비아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야들 국기를 보면은 색깔이 어떠냐 하니까 초록색이에요. 그 야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행복한 색깔은 뭐냐?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동네, 특히 이 사막 끼고 있는 지역에 보면은 초록색을 국기의 색깔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잘 보기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가는데? 대부분 부족끼리 모여서 사는데 대략 많아도 한 200호 정도? 한 200집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대부분 뭐에 종사하느냐면 상업에 종사해요. 상업. 농사 못 짓잖아. 대부분 상업에 종사를 합니다. 낙타 끌고 다니면서 낙타 캐러번이라고 부르는 캐러번은 아주 큰 상인을 얘기합니다. 상인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가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이슬람교를 이래 보면요 장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상업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역로가 막힌 거예요. 보통 얘들이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막힌 거예요. 요래가 막힌 거야. 보통 이래가 댕기고 요런 식으로 해가 쭉 해가 댕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힌 거야. 그래서 새로운 교역로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런 교역로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를 피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가는 요 교역로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이걸 정리하자면 요 6세기의 싸움으로 인해서 기존에 얘들이 다니던 교역로가 폐쇄되고 새로운 교역로가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간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목받았던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메카입니다. 네, 메카라는 도시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무함마드죠. 옛날에 마호메트, 내 학교 다닐 때 마호메트라고 불렀는데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함마드. 570년에 태어났다고 전하고요. 632년에 죽었습니다. 무함마드. 무함마드는요, 이 메카에 사는 사람인데, 이 그 쿠라이시 부족이라고, 요 쿠라이시 부족에 있는 그 하심 가문이라는, 요 가문 출생이에요. 그 쿠라이시 부족은 이때 당시에 메카에서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네. 상업을 통해 가지고 비교적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요 메카 글씨가 보이는가? 딱 메카까지 보이네.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애였는데, 좀 불행했어요. 네, 좀 불행했던 게 아버지가 결혼한 지 한 3개월 만에 죽었고요. 근데 엄마는 임신을 했는데 엄마는 6살 때 죽었어요. 엄마는 6살 때 죽고, 그래가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할아버지는 11살 때 또 죽었어요. 무함마드가. 그래가 결국엔 이제 숙부에 의해 가지고, 숙부 삼촌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네 아버지가 압둘라라고 인물이 좋거든요. 그래가 이 무함마드도 기본적으로 인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사촌한테 청혼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결혼 제일 잘한다 하면은 이 공간, 이 민족들한테는 사촌하고 결혼하면은 결혼 되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는 출생도 불행하고, 외롭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알겠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한 살 먹어가는 거고, 그러다가 25살 때인가요? 이 친구가? 25살 때, 당시 카디자라는 여자 상인, 아주 큰 상인이 있었어요. 대규모 상인. 이 사람이 이제 40세의 과부였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상업을, 이 심부름을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까지 요 물건을 갖다 줘라라는 심부름을 의뢰를 받아요. 시리아라고 하면은 이 동네. 시리아라고 하면 이 동네. 다마스쿠스 있고 이 동네거든, 이 동네. 좀 당시 좀 위험했는데, 여기를 의뢰받았어요, 무함마드가. 근데 요거를 성공적으로 해내고요. 결국 둘이 결혼을 합니다. 네. 25살. 이때 무함마드는 25살이었고요. 15살 연상의 아주 대부자였는데, 이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살쯤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610년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봤어요. 보면은 바위가 자기한테 인사하고, 그래, 대다가 어디 굴에 있는데, 유일신 알라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 계시를 받고, 3년 뒤인 613년부터 해가지고, 공개 포교를 합니다. 그 이슬람교,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이 유일신 알라의 종교 이슬람교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죠. 이때부터 요거를 시작하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포교를 했는데, 그랬는데 한 70명 정도? 인기가 없었어. 왜냐면 이 메카라는 지역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카바 신전 이런 거 해가지고
카바 신전이라고 여기에 보면 까만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흑석 마나트라고 하는데 요 마나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잡신들이 막 잔뜩 있었어요. 각종 잡신들이 잔뜩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카바 신전이라고 잡신들이 잔뜩 모여 있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상업을 장사하는 애들이 거기 순례하러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요 메카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 벌고 관광 수입 얻어내고 그런 공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잡신들의 영향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요 메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유일신 알라 하면서 떠드니까 사람들이 모이겠냐고. 10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70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리고 이 쿠라이시 부족에서도 쿠라이시 부족 자체가 그런 상업하고 관광업하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아들인데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얘들을 메카에서 추방을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메카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뭐 도망간 거죠. 요게 622년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원년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이슬람 원년. 그 이슬람교 달력의 1년이 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미안합니다. 메디나로 피신한 거였어요. 원래 이름은 이제 야스리브였고 메디나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이 메디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예언자의 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를 알라 신이 내려준 5번째 예언자라고 해요. 웃긴 거는 그 4번째 그 무함마드의 선배가 누구냐? 4번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둘이가 친구예요, 친구.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이슬람 달력의 특징은 야들은 태음력입니다. 태음력.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하고 안 맞아요. 1년이 354일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한 달력을 쓰느냐 하니까 얘들은 우리랑 다르게 농사를 잘 안 짓잖아요. 그냥 장사하잖아요. 그지? 농사 짓는 땅이 없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면서 한다 하는 거죠. 근데 메카에서 추방돼 가지고 이제 메디나로 피신을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무함마드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왜? 메카와 다르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잡신들도 별로 없고 주변 부족들도 세력들도 약하고 이래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무함마드가 열심히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1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이슬람교를 표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630년에 메카로 다시 돌아옵니다.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장악하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메카를 장악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함마드가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진리가 이제 왔으니 거짓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메카에 있는 여러 잡신들을 갖다가 싸그리 다 뽕구고 다 없애고 운석, 요 까만 운석 마나트만 남았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그 메카 카바 신전에 가면은 있습니다. 까만 돌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한테 줬던 돌이라는 이슬람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잡신들하고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카바 신전 한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돌이 있어요. 특이해요. 이게 운석인 것 같아요. 운석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야들도 공개는 잘 안 하는데 운석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PPT에 보면은 뭐 살포시 조금씩 보면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카를 장악하면서 이 어떤 아라비아 반도의 지휘권을 잡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조금 훑어볼게요. 이슬람교의 교리, 특징, 뭐 이런 걸 좀 적어보겠습니다.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거야. 너무 유명하고.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이 동네가 그렇게 생산량이 높은 동네가 아니에요. 생산력이 별로 안 높아요. 식량을 많이 못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소나 이런 애들, 낙타나 이런 애들은 별 상관없어요. 왜? 인간과 먹을 게 별로 안 겹치거든.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겹친다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겹친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거는 요새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슬람교의 교리입니다. 크게 육신 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이라는 건 6개를 믿는다는 거죠. 유일신 알라, 천사, 쿠란이 이제 성경책이죠. 이슬람교의 쿠란, 예언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하늘의 뜻, 요거 6개를 믿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쿠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적겠지만 쿠란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 자꾸 마호메드라고 하네요. 옛날에 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무함마드의 어떤 말씀, 자기들 입장에서 말씀이 되겠죠. 무함마드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적었어요. 한 114장 정도 되고요. 특징이 여기에는 상업 관련 내용이 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신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신이 이제 장부를 펼쳐요. 전문거리. 그래, 장부 한번 보자. 장부 한번 봐갖고 선행을 하면은, 선행이 플러스가 되고, 나쁜 일을 하면은 악행이 플러스가 되고, 결국 그래가지고 결산을 해서 플러스가 되면은 천국이 되는 거고, 손해가 많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지옥 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여튼, 이런 모든 게 상인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장부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쿠란은 참고로 이제 아랍어로만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제약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제약이 있었다면 지금 18억 인구가 믿겠어요? 아랍어 얼마 어려운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애초에 쿠란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걸 갖다가 성경책도 초창기의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로만 쓰게 했어요. 다른 건 못 쓰게 했어요. 왜 라틴어 성경만 진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결국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면은 본래의 뜻과 좀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경계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어 번역도 있습니다. 물론 쿠란 번역본이 아니고 쿠란의 의미를 한국어로 썼다. 이런 식으로 형식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고 해가지고 신앙 고백, 그다음 예배 하루에 5번씩 해야 되고, 희사라고 해서 기부금 40분의 1씩 내야 되고, 이게 카나트인가 카바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단식, 라마단. 그죠? 라마단. 그다음에 순례, 평생에 한 번 어디 가야 돼요? 메카. 그 메카 가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하죠. 진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18억 이슬람교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무조건 가야 되니까 버글버글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가르침은 평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모든 종교는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죠? 브라만교 이런 거 빼놓고는. 그 다음에 모스크라는 건 이제 예배당이죠. 이슬람교의 예배당.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예배 공간과 크게 예배 공간. 그 다음에 미나레트라고 부르는, 뾰족한 탑. 이게 원래 종치고 이런 거예요. 탑. 그 다음에 세정장. 손 씻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스크.